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제12장 요한복음 제12장 36절이죠. 36절 중반절부터인데 36절부터 우리 4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말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발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들었을 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 아멘. 자, 예수님의 많은 표적과 기적이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이 아직은 낯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아직은 십자가 지시기 전을 사실 의미하죠. 그리고 많은 말씀과 표적을 그들에게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들은 그 표적을 그들 앞에 성하였으나 믿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말씀이 여러분 38절, 3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사야의 말씀처럼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가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으며 또 말씀하기를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게 만든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번역상. 근데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셨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 보면 그들을 그냥 버려두사. 이 버려두사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하나님이 보여줄 것만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 그런 의미를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와 깨달음과 또 그 깨달음 안에서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모습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하나님께서 그냥 일반 은총 가운데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아무리 보아도 믿지 못하고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광야의 구입에 만나 사건, 홍해 사건 우리가 참 놀라운 것은 그들의 매일매일 만나를 먹으면서도 그걸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게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걸 먹으면서도 하나님께 원망을 했다는 것이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 비밀스러운 거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도대체 매일 만나를 먹으면서 이걸 주시는 하나님 어떻게 이게 생겼을까? 매일매일 아마 신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은 조그만 마음에 불편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배려를 갖지 않아요.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 눈앞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불편함을 조금도 감추려고 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
마치 자식들이 매일 엄마 아빠의 은혜를 입으면서도 엄마 아빠 말 안 듣고 신경기 부리는 것과 여러분 똑같은 거지. 조금만 엄마 아빠를 배려할 줄 안다면 좀 화가 나도 참는다든지 아니면 좀 부모 앞에서 좀 부모를 배려하는 마음을 좀 가져야 될 텐데 전혀 그런 걸 안 가진다는 얘기. 이 말씀 그 말씀.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도 이게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이시구나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의 속 좁은 것만 생각하는 것.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그 인도하심을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자기의 부족함 때문에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러니 우리가 믿음의 성숙함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였으나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6절 중반절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서 숨으셨다. 여러분 가서 숨으셨다 해서 한국말 표현으로 가서 이렇게 비밀리에 한 일이 아니고 더 이상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베푸시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스탑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멈추면 우리는 그냥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사사기 13장부터 시작되는 삼손의 이야기를 저는 늘 읽으면서 그 16장에 가면은 삼손이 잡히잖아요. 삼손이 잡혀요. 그런데 그 삼손이 잡히고 나서 그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줄을 그가 알지 못하였더라. 이런 말씀 한 구절이 너무 큰 충격을 저한테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쾌락의 즐거움 또 세상의 맛에 우리가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어떻게 감동하시는지 내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행합니다. 그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떠난 줄 못하고 알지 못하고 힘을 쓰려고 했더니 힘이 써지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는 붙잡힙니다. 그 다음 내용은 여러분들이 아시죠? 붙잡히고 나서 그가 블레셋에 끌려가고 지하로 내려가고 눈이 빠지고 맷돌을 돌립니다. 그리스도 영이 떠나고 나면 그죠? 하나님이 내게 간섭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그냥 죄악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밖에 우리는 없어요. 그러니 어떤 표적과 기적이 그들에게 나타나도 우리에게 다가와도 우리는 감동이 없는 겁니다. 그런 많은 기적들을 그들 앞에 보였어도 그들이 또 하는 말이 뭐예요? 너 누구냐라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 보았지만. 그리고 그리스도는 더 드러내라는 뭘 더 드러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사야 6장 1절에 보니까 그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 스랍을 보았고 그가 고백하죠. 바로다 나의 죽게 되었구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앞에는 살 존재가 없음 그 자체를 이사야가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의 주의 영광을 본 이사야 그 영광 앞에 그냥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은혜가 내 안에 임하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스탑되죠.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이 이성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생각으로 우리가 바뀌어져요. 이런 상황 그런 속에서 41절 43절은 또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바리새인들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한 무리의 영향이 얼마나 무서운가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고 숨어있지. 세상
출교를 당하면 당장 삶이 힘들어지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현실과 맞물려 있고 현실과 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 그 현실 속에서 내가 행하는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죠. 현실과 떨어진 상태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증거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살아있는 믿음이 증거되는 거지. 여러분 현실을 떠나고 유토피아적인 생각만 가지고 믿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지금 내가 배려하는 것이 현실이고 지금 내가 배려하지 않는 것도 현실입니다. 믿음 있는 자는 배려할 수 있는 생각이 있지만 그러나 이성적인 욕심적인 생각은 배려할 수 있는 시간이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모습 때문에 믿음을 제대로 선포하지도 못하고 그들의 억압 때문에 드러내지 못해요. 저는 그래서 많은 우리 교회들을 제가 다니면서 많은 문제들이 교회들마다 있잖아요. 어느 모교회는 성도들이 다 나가고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제가 2018년도 가서 일을 하면서 교회를 지키던 분들이 다 어디 있습니까? 다 떠나갔대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다 떠나갔대요. 나는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죄송하지. 믿음 있는 사람은 떠나가야 되는 겁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지켜야 되는 겁니까? 저는 그런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믿음 있는 사람은 지키는 겁니다.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다 떠나갔대. 그럼 지금 남아있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아요. 그냥 근데 그런 말들을 우리는 스스럼없이 막 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도 현실이고 그것을 뒤로 하는 것도 현실이고 내가 지금 한 행동 안에서 우리는 믿음을 볼 수 있고 배려를 볼 수 있고 그렇죠? 그가 어떻게 행하는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43절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 그렇죠. 사람의 영광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날 수 없어요. 내 의지가 먼저 쓰면은 하나님의 의는 뒤로 물러갑니다. 내 의지 때문에 우리는 내 의지가 믿음인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내 의지로 나가면 하나님의 영광은 잘 보이지 않아요. 참 아주 그것이 굉장히 센시티브합니다. 우리가 분별한다고 하는 것은 큰 것을 선과 이런 거를 구별하는 게 아니고 내 삶 속에서 아주 애매모호한 것들을 이걸 어떻게 믿음으로 잘 분별해서 서로에게 유익이 되게 하느냐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을 아주 작은 부분들을 잘 구별하는 게 여러분 참 필요합니다. 사람의 영광 막 부흥하고 그러고 막 일어나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도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눈과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외형적인 것에 취해서 그거 따라가기 바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내게 오늘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의 손길은 뭘까? 그 은혜의 손길 안에서 사람의 영광보다는 사람이 기뻐하는 일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삶 속에서 지켜가는 겁니다. 고통스럽게 막 참는 것만 인내가 아닙니다. 잘 지켜가기 위해서 행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까지. 그런 게 인내지 내가 지금 참고 있어. 이것만 인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믿음으로 쭉 지켜가는 거. 이게 여러분 힘든 거예요. 근데 그게 기쁨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참으셨어요. 그리고 영광을 얻으십니다.
사랑하는 아침 성도 여러분, 이제 5월달도 한 주간밖에 남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 정말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고 또 세상에 어떤 억압이 내게 와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지혜로움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